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잘 다스리냐가 아니고 어떻게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에고라고 하는 아상이라고 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가지고 조금 더 의식적인 진보, 그리고 영적인 진보, 그리고 의식이 바뀌어가지고 세상을 보는 이 생각을 바뀌게 해드리는 게 저한테 주어진 사명이고 제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예전에 배웠던 거고, 사주를 활용하면 좋은 거죠. 아, 이 사람, 예를 들어서 편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스려야 되겠다. 어떻게 해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정관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시켜야 되겠다. 답이 나오잖아요. 편제와 정관이 있는데 글자가 다른, 성격이 다른데 똑같은 방법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맞춤형. 맞춤형을 하기 위해서 사주를 제가 하는 겁니다. 사주를 보면 이미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부자 되고 싶어 하는데 부자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노력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서 부자가 된 것처럼 보이는 거는 부자가 될 사람이 노력하는 시점을 우리가 같이 봤기 때문에, 요즘엔 SNS가 있잖아요. 뉴스가 있기 때문에 같이 보는 거죠. 그 과정을 보기 때문에 되는 건데, 부자가 되는 사람이 될 팔자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을 따라 하지 마세요. 그럼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그 사람만 성공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보지 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안 보는 책이지만 처세술, 뭐 그리고 자기개발서. 자기개발서는 본인이 개발해야 되지 남이 개발한 건 팔자가 다르잖아요. 속성이 다르잖아요. 남비가 하는 사냥법을 여우가 따라하면 됩니까? 자기 남비가 아닌데. 담비가 뭔가 효율적으로 살아가니까 사냥하니까 여우가 그런 거 따라하면 됩니까? 개가 그 따라하면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데. 바로 그겁니다. 특성이 다르다는 거. 그럼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에고, 영어로 에고, 뭐 석가모니 말씀 아상, 나 아자에 뭐 나 상자, 아상, 아니면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들의 감정체입니다. 감정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상태를 개선을 해서 감정보다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동양의 그 음양오행으로 하는 그 신체 장부학을 보면, 오행의 인이 예지신이 있잖아요. 그 밑에 희노애락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감정적으로 움직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감정 상하면 감정상은 그 사람하고 해결 안 되잖아요. 용서라는 게 안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들 용서 안 하잖아요. 용서가 될 수가 없죠. 왜? 용서를 한다는 행위 자체는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행위를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아, 이거는 이러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래 돼야 되는데, 생각은 넘어가야 된다지만 감정적으로 있는 거 절대 안 풀지요. 그죠? 우리 남자들도 뭐라면 그런 속 좁다 하는데, 여자분들도 많잖아요. 꽁하다는 표현. 그리고 여성분들은 이 감정의 문제 생기면 절대 안 풀고 평생 가잖아요. 이게. 간단하게 싸울 때. 네 옛날에 했던 기억, 남자들 뭐지? 그걸 어떻게 기억 다 하고 있지? 30년 전에 그 메시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지? 남자는 작년 거도 다 잊어버리는데. 남자는 여자친구 만으로 생일도 잊어버리는 게 남자인데. 자, 이게 바로 이 아상이 남성과 여성이 다르죠. 그죠? 그럼 남성과 여성이 다르면 이 수행법도 달라야 되겠죠. 예, 수행은 기본적으로 이 감정을 어떻게 잘 고르게 해서 감정을 다스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 감정을 뚫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감정에 휩쓸리는데 이 감정을 뚫고 나와서 이 감정 바깥에 있는, 에고 밖에 있는 그걸 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잘 살고 싶으세요? 바르게 살고 싶으세요? 그냥 살고 싶으세요? 그냥 살고 싶으신 분은 그냥 수행에 관심 없이 그냥 살면 됩니다. 올바르게 살고 싶은 분은 자신의 삶의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쪽을 위해서 모든 정성을 다 들이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안 해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한 마음으로 걸로 가면 됩니다. 이게 수행자들입니다. 잘 살고 싶은 사람, 일단 잘 살아보세요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당신의 팔자는 이러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근데 잘 사는 사람, 잘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고생을 제일 많이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욕심이니까.
자기가 못 이루는 것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거죠. 그 착각을 누가 주느냐? 나의 감정, 나의 감상이죠. 나는 볼 때, 나는 지금 내 삶이 이런 것 같아. 내 삶이 힘들어서. 그래. 바로 그때입니다. 내 삶이 힘든 것 같아.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저 사람들은 좋은 거 다 쓰고 다니고 돈도 많이 쓰는데 나는 왜, 난 비정규직으로 살아야 되지? 나는 왜 이럴까? 바로 나는 왜 이럴까라고 하는 그 시점이 수행 공부가 시작되는 시점이고 석가모니가 이야기했던 그 시점입니다. 나를 보는 거, 자성, 자기를 보기 시작하는 거. 이런 사람, 이런 분들 많아요. 수행 공부하는 분들 중에 호흡법, 명상법 다 하고 뭐 하고 했는데 뭐 나는 내 길을 알린다. 나는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않아. 나는 이제는 스승이 필요 없어. 나는 내 갈 길 가겠어. 근데 간단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기 감정 상태를 딱 공격받았을 때, 충격을 받았을 때, 안 흔들려야 됩니다. 참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 유명한 스승들, 특히 옛날에 석가모니, 예수님이 잘 그랬고요. 특히 그 근대로 오면 그런 공격, 그 공격이 아니라 그런 에고를 잘 건드려 주신 분이 있어요. 제일 유명한 분이 저는 라디니 씨라고 생각합니다. 라디니 씨. 체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라딘 씨 쌤이 하던 스타일을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대행 스님 스타일 많이 쓰고. 대행 스님은 말 길게 안 합니다. 너 그거 맞아 틀려. 이 생각하는 게 맞아 틀려. 너 마음 비춰봐 맞아 틀려. 빨리 말해. 이겁니다. 에카르트 톨레가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감정을 지켜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떨어지세요. 감정으로부터 어떻게 떨어지냐고. 감정으로부터 어떻게 떨어지냐고요. 이런 질문이 바로 수행을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정에 얽매여 있다고 하는 것들을 빨리 알아채는 것. 거기부터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 아니면 누군가의 뭐 어떤 일들, 세상을 보는 눈, 뭐 동물들이 불쌍하고 좋아요. 근데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동물들을 살려내겠습니까? 안 그러면 내가 아픈 사람들 보살펴주고 또 돌봐주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 이 착각을 벗어나셔야 돼요.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선행을 하는 사람이다. 나쁜 사람보다 더 수행을 하기 어렵다고 하는 석가모니 말씀이 그겁니다. 수행을 언제 시작해야 되느냐? 바로 나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인 거죠. 예, 관찰자 시점 흔들리지 않는 예, 맞습니다. 항상 바깥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비유가 있어요. 자동차 안에 베어링이 있죠. 베어링이 차하고 같이 돌지만 그리스가 있어가지고 같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따로 돕니다. 살짝 이렇게 이 그리스에서 안 부딪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게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나는 내 운명이나 내 삶 속에서 나의 감정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대하고 하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감정적 상처를 받았다. 근데 나는 이해했다. 난 풀었다. 그 감정적 상처를 받았다는 자체가 아직까지 그 시점이 바로 공부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감정적 상처를 받냐 안 받냐가 아라한이냐 아니냐 결정하는 겁니다. 아라한의 단계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감정적 상처를 받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감정이 떨어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자,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란이라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아란으로 알려진 대부분 몇몇 분도 알려드릴게요. 석가모니 10대 제자가 석가모니로부터 마지막 정득을 받기 전에 그분들 다 아란이었어요. 한 명 빼고. 아란타 자기 조카, 사촌형, 자기 평생 따라다니는 사람. 제가 알기로 아라한의 제자를 이 지구상에 지금 우리가 아는 한 2만 년 전부터 지금 2만 년 전 빙하기 때부터 지금 우리 현생 인류가 모여 있는 이 상황에서 아라한의 제자를 제일 많이 두신 분이 석가모니였어요. 그 외에는 한 명 내지 두 명입니다. 한 명, 두 명 안 두는 사람도 있어요. 여자 같은 경우는 아예 두지 않았습니다. 라지니스도 몇 명 안 뒀어요. 몇 명이 두어지지가 않았어요. 대행스님도 안 했어요. 왜냐? 대행스님이나 라지니스 지금 폴레 같은 경우는 제자를 키우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지금
급한 상황에 사람들이 하는 거지. 옛날처럼 제자 키우고 하려고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역할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많이 시달리고 많이 흔들리거든요. 이 감정이라는 걸 하나하나 지켜보는 겁니다. 그 감정을 지켜놓은 방법으로 사주가 너무 좋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편인성이 있는 사람, 편재성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저는 10년 전에 했고 그 오도송을 적어놓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불혹 40대 될 때, 2012년, 2011년도에 했습니다. 예. 스승의 도움을 받았죠. 제 스승님이 계셔서 저한테 호를 준 거기 때문에. 해량, 해는 불가 쪽이고요. 량은 도가 쪽이고. 그래서 양쪽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스승님에게 받은 겁니다. 한 자씩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 호를 해량해 놓고 쓰는 겁니다. 그건 카페에 다니면 올려드리겠지만 제가 정득을 하고 나서 적은 오도송이 하나 있습니다. 예. 제가 공부할 때 제일 도움이 많이 됐던,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스승이 저는 라지니 씨, 그 다음 대행 스님, 그런 분들입니다. 그 전에 다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호흡법 위주로, 선도 수련 위주로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전기신의 저는 지금도 전기신의 수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이 해주거든요. 하기가 여러분들 수행하시기 쉬우니까 전기신이 같이 가야 됩니다. 호흡법, 몸 쓰는 법, 사고하는 법. 이 사고하는 것이 바로 선이라고 있죠. 선, 불가의 선, 젠이라고, 영어로 젠이라고 하는데, 이 선에서 화두를 튼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의식적인 겁니다. 한마디로 물어보는 겁니다. 황당한 내용들이죠. 그거 있잖아요. 저 거위가 병 안에 들어있는 거위를 꺼내라. 병도 깨지 말고 거위도 다치지 않게 거위를 꺼내라. 이런 거죠. 무슨 말입니까? 꺼내라고. 이게 바로 이야기가 사람 황당하다 하죠. 그죠? 뭐 산에 달을 보러 왔는데 내 손가락을 보고 있냐. 이런 거. 이 뭐냐면 라진식을 잘 마련해놨습니다. 툴레 책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뭐냐? 당신이 생각하는 에고의 생각을 잠시 멈추라는 겁니다. 생각을 멈추라. 순간 딱 멈췄을 때, 그때 사티파트, 일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첫 목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수행을 해야 되겠다, 나는 이런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감정이란 걸 바라보고, 감정이 어떻게 우리 인생에서 문제를 일으키는가 잘 바라보고, 이 감정이란 것에서 하나 나가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고요. 이것이 자신의 감정을 하나하나 깨우쳐 나가고 이해해 나가는 거죠. 사실은 이해한다는 게 맞습니다. 내가 왜 화를 내지? 내가 왜 기쁘지? 왜 슬프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살려낼 수 있습니까? 어차피 죽는 거잖아요. 왜? 그는 때가 돼서 죽는 거니까. 그러면 나는 왜 슬퍼하냐는 거지. 이별을 슬퍼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불쌍해서 슬퍼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슬퍼하는 거예요. 대부분요, 자기 자신 때문에 그래요. 수행의 아란의 단계까지 가면 일단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연금술에서 옛날에 말했는데, 연금술에서 특화, 백화, 적화라는 단계에서 나오는 건데, 수행 단계에서 1번, 극복해야 될 최종 관문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들 다른 사람하고 관계 끊어지면 두려워하시죠? 그것 때문에 사실 두려워하잖아요. 부모 서로 헤어짐, 자식이 나와 떠나감, 자식이 만약 나보다 일찍 죽는다면 그로 인해 상실감, 그런 것들. 그거는 여러분들의 감정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실수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원래 일어나야 될 일인데 여러분은 거기다 여러분들의 감정을 개입시키는 거죠. 누구누구의 아내, 누구누구의 엄마, 누구누구의 아빠,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감정을 개입시키는 거죠. 인간관계, 인간관계라는 건 여러분이 그렇게 설정을 하는 거잖아요. 자연인으로 보지 않지 않습니까? 수행을 해야 되는 시점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될 때가 바로 수행이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 수행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런 하나하나를 보기 시작하면서 나는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사는 거는 어차피 수행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 감정을 이해하고 자기 감정을 이해하다 보면 자신의 에너지를 이해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좋은 겁니다. 당신은 이러이러한 사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런 에너지를 어떻게 해라. 제가 그 옛날에 라지니 씨나 이런 분들보다는 좀 더 합리적인 수행법을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고. 그냥 무조건 그 옛날에 마조 임재 조주가 했던 것처럼 그거는 전기신 중에 신을 사용한 거거든요. 화두잖아요. 아까 말도 안 되는 경우 그런 거. 그 이전에 삼명대사가 자기 서산대사 만났을 때 서산대사가 그러죠. 삼명대사 문 열고 딱 들어올랐는데 잠깐 너 지금 발이 들어오는 거야 나가는 거냐? 뭐지? 대답 못 하잖아요. 저도 그런 거 테스트 많이 해봐요. 옛날 대행 스님도 옛날 다른 스님 어느 스님 만나러 갔을 때 이런 겁니다. 저 딱 스승님 만나러 들어가니까 신발 벗고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들어가서 절을 딱 하려는데 네 신발을 어떻게 벗어놓고 왔노?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신발 어떻게 벗어놓고 왔노? 물어봤을 때, 잘 벗어놓고 챙겨놓고 왔습니다. 땡입니다. 땡. 이 답이 왜? Now and here.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신발 벗어놓은 거는 과거잖아요. 지금 너는 내한테 왜 왔냐? 네가 과거를 돌아보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의 감정은 절대 이 순간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감정은 과거 아니면 미래에 있잖아요. 과거에 있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 과거에 이런 것들을 계속 끌고 오는 거잖아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에게 죄를 지었던, 어떤 뭐 육체적이든 정신적인 죄를 지었던 사람을 용서 못 할 겁니다. 그 용서를, 그거는 나 아무 수행이 안 된다. 그거는 용서 못 해요. 그건 내가 한이 맺혀 있어요. 그 한이란 감정이라고. 왜냐면 자기는 과거로 가 있잖아요. 계속 과거형이잖아요. 그 과거형에서 벗어나서 보라는 건 당신은 지금 현재에 살고 있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는 당신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정답은요, 신발은 없습니다가 아니에요. 절하면 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을 찾으시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물을 의도가 뭐냐는 거죠. 스승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Now and here, 지금 이 순간에. 예전에 마중가 누구가 있어요. 남전이 누구 마중가 조주 만났을 때 오래전 기억이 다 안 나는데 그 양반을 만났을 때 그 남전이 그랬을 나마 너 어디서 왔노? 하니까 서상원에서 왔습니다. 서상원? 서상원 신라에 있는 건데 중국 사람인데 서상원에 왔다니까 서상원에서 왔어요. 이런 봐라. 어디서 왔나 물어보면 보통 여러분들 어디서 오셨어요? 물어보면 본인이 온다 얘기할 거잖아요. 어디 사세요? 물어보면 여러분도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제가 그냥 그런 식으로 딱 던집니다. 어디 사세요? 뭐 동네에 삽니다. 땡. 어디 사세요? 뭐라 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서상원에서 왔습니다. 이런 거라 딱 일러서 앉았어요. 완전히. 네 여기 왜 왔노? 이러니까 바로 절하면서 스승님을 뵙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스승님을 바로 뵙습니다. 그게 바로 이 공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시험하지 마세요. 나는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공안인 화두라고 하잖아요. 화두, 공안. 답이 없습니다. 그 답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공안을 언제든지 던질 수 있어요. 저도 많이 하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뭐 항상 이런 거죠. 내가 신발을 언제 벗어났나, 어떻게 벗어났나, 어제 야단 말했어. 그럼 오늘도 분명히 신발 물어볼 거야. 막 들어갔는데. 제가 어떻게 물어보겠습니까? 오늘 점심 뭐 먹을 거고? 그럼 점심,
틀렸잖아요. 오늘 점심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잖아요. 내가 물어보는 것은, 스승이 물어보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이 현존하고 있느냐, 나와 함께 하고 있느냐, 의식이 여기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데 점심은 물론 점심 먹고 대답해도 돼요. 하지만 스승이 지금 뭘 물어보고 있냐를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승의 질문이 일상적인 질문이냐 아니냐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제자의 학생의 원래 학생이 있다고 제자가 되는 거니까 학생의 제일 필요 요건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now and here 지금 이 순간에 있느냐입니다. 이게 지금은 이 책이 좀 바뀌었을 겁니다. 저는 옛날 책인데 저는 이 책을 좋아해가지고 많이 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다 있잖아요, 이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잘 돼 있는 거고, 파워 오브 나우, 그러니까 지금 나우 인 히어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용이.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이 내용과 이 내용은 같은 겁니다. 이거는 중국의 도가서적인데, 이거는 뭐 그냥 하여튼 대만의 유명한 소천득 선생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도가의 맥을 청성파, 공동파 맥을 이은 분. 그래갖고 제가 그 소천득 선생의 아드님한테 제 출판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받아온 책인데 이 안에 있는 이 내용이 저 한국말 요즘 말로 번역하면 이 내용입니다. 에카르트 툴레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책은요. 이 책은 청성파라고 중국에 그 도가 문파가 있습니다. 청성파에서 내려오는 수행법에 대해서 소개하는 겁니다. 청성파 장유위라고 있습니다. 옛날로 치면 도사죠. 지금 옛날 말로 도사, 다우스 도사.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가 간결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톨레는 라진 씨와 좀 달리 말을 부드럽게 했어요. 부드럽게 해서 좋아해요. 그래.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보면 행복이란 육체적 쾌락을 통해 얻어지는 생동감이나 심리적 만족을 통해 얻어지는 좀 더 안전하고 완전한 자의식입니다. 불만족스럽거나 불충분한 상태로부터 구원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추구하는 만족은 필연적으로 단명할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만족이나 충족의 조건을 자꾸만 핵심이 이랍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멀리 떨어진 어떤 상상의 지점에 갖다 놓게 됩니다. 뭡니까? 미래하면 과거로 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과거에 이런 고통을 당해. 과거에 이러는 것 때문에 이래. 아니면 미래로 가잖아요. 내가 지금 열심히 하면 나중에 1년 후에, 3년 후에, 10년 후에 잘 될 수 있어. 제 주위에도 그래요. 자기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1년 더 하겠다, 2년 더 하겠다. 계속 그래. 계속 미래로 가 있잖아. 과거 아니면 미래예요. 이런 것을 얻고 저런 것에서 자유로워질 때 그때가 되면 나는 만족할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지고 5년 후는 이래 되고 10년 후는 이래 되고 저렇게 되면은 그때는 나는 돈도 좀 벌어지고 그러니까 나는 돈을 좀 여유 있게 쓸 수 있고 집도 생기고 여자도 만나고 남자도 만나고 뭐 그런 감정적인 게로도 좀 충족될 거니까 그때 되면 나는 만족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요 그렇게 해서 하면 다 만족해서 아무도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때가 되면 나는 만족할 것이라는 생각은 무의식적인 마음, 본인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무의식적인 마음, 그 무의식적인 마음이 바로 육친입니다. 육친. 명리학에서 말하는 육친. 육친 중에 지장간에 있는 형충파의 기타 등등 지장간에 숨어 있는. 그러니까 지지가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해지만 그 안에 지장간이 다 따로 들어있죠. 자 안에 임계가 들어있고 뭐 그 묘 안에 무병갑이 들어있고 다 이렇잖아요. 인 안에 다 모양이 다르잖아요. 땅의 목은 목이 아닙니다. 목 안에 다르게 다 들어있잖아요. 섞여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모의식이고요. 엄밀히 말하면 잠재의식입니다.
여러분들의 잠재의식이 미래 어딘가에 구원의 환상을 항상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래를 항상 바라고 있어요. 희망을 가지고 있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꿈을 버려라. 나는 희망을 파괴시켜주는 사람이고 꿈을 깨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마음을 깨뜨리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입니다. 저한테서 위로를 받으려 하지 마세요. 위로는 저한테 받지 마세요. 위로는 세상에서 받으세요. 툴레가 이렇게 말을 간단하게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정한 구원은 완성이고 퍼펙트해진 거죠. 평화이며 충만한 상태에 있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당신 자신이 되는 것이며 당신 안에서 대립이 없는 선, 그 자체 외에는 아무것도 의존하지 않는 존재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잘 적어놨어요. 방금 제가 읽어드린 건데 옛날에 제가 공부하면서 읽은 내용인데 잘 적어놨어요. 간단간단하게 잘 적어놨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여기 보면 지금 툴레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지금 지구상에 있는 스승의 존재들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읽어드릴게요. 자, 질문을 했어요. 자, 어떻게 하면 사람 마음에 학생이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의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나요? 이미 거기에 있을 때는 내가 일단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가 있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쫓아버릴 수 있나요? 라고 물으니까 툴레가 앞서 말한 대로 항상 말하는 겁니다. 앞서 말한 대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막으려고 하면 충분히 현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사실 이 뒤에 말을 잘 들어보세요. 지구상에서 지속적으로 의식의 현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이때가 해도 지구상의 인구가 50억일, 50, 한 10년, 10몇 년 전이니까 뭐 몇십억 되잖아요. 그지요? 그 전 세계 수행 공부한다고, 명상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은 또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되지요? 그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지속적으로 현존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 바로 보통 마스터라고 표현하시죠. 깨달음 얻은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본인 포함해서 10명이 되지 않아요. 사실은. 이 지구 안에 지금 깨달음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10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수는 거기에 근접해 있고,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소수는 여기에 근접해 있는 소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라한들입니다. 본인이 이 공부를 쭉 해와가지고 이제 스승의 마지막 이 터치가 닿아야 넘어가는 겁니다. 영화미술, 인가를 받아야 돼요. 제자에게 인가를 해주고 인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과정을 알려준 게 바로 건강경입니다. 수부티한테 말했던 건강경. 그리고 머지않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저기 아마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발표해놓은 거 이런 것처럼 공부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목표를 딱 잘 정하셔야 돼요. 아, 내가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번 생에. 깨달음을 얻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1차 목표는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 감정이 휩쓸리지 않는 상태, 정말로 감정이 휩쓸리지 않고 두려움이란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관계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아라한의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공포라는 거거든요. 공포.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는 거예요. 연금술에는 두려움과 공포라고 해놨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공포를 넘어서는 겁니다. 공포를 넘어서는 것은 죽음의 공포입니다. 그래서 모든 스승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실제 어떤 의식적인 죽음이 일어납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되고 아슈람 같은 걸 만들어서 케어를 해줬던 게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 생사를 마음대로 넘나들 수 있는 게 선도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해선이죠. 육체를 두고 나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대행스님 같은 경우는 라진이 그 말씀 잘 안 하셨는데, 본인도 하긴 다 했는데, 대행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몸은 두고 바깥으로 많이 나왔어요. 옛날 석가모니 가르쳤거든요. 석가모니가 술법을 할 때 어느 날 보면, 밤에 보면 술법을 할 때 보면 제자들이 또 보니까, 영화는 연락을 보니까, 못이
우리로 치면 스타워즈 영화 비슷한 겁니다. 전 우주에서 휘황찬란한 우주선들 다 와 있고 전부 다 근데 각양각색 생긴 모양이 각양각색이에요. 휴머노id 사람처럼 생긴 것도 있고 뭐 공룡처럼 생긴 것도 있고 오만 사자 얼굴을 한 사람도 있고 오만 사람도 아니면 인간의 형태가 아닌 다른 동물의 형태 뭐 이런 형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뭐 그 실제로 그 맨인 블랙처럼 실제 맨인 블랙이라는 것이 뭐 존재도 하는 거고 그런 존재들에게 석가모니께서 이야기 설법을 하셨거든요. 그게 바로 법화경이고 화엄경입니다. 이 화엄경은 왜 어렵다 하냐? 화엄경은 지구에 통용되는 게 아닙니다. 지구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이 화엄경은 필요가 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지구에 있는 사람들과 한 말이 아니거든요. 법화경이도 마찬가지고. 예, 지금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수행자들한테 필요한 거는 금강경, 반야신경, 이런 거죠. 법구경은, 자, 법구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공부를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적어놓는 거예요. 아라한이 마지막 관문을 넘었을 때 필요한 게 바로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에 그 이야기를 적어놓은 겁니다. 수부티야, 너가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왔다. 너는 이 마지막 단계를 통해서 이제는 건너서 저쪽으로 피안의 세계로 갈 것이다. 깨달음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 전에 너는 이런 걸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자, 마지막 점검을 해보자. 너 이랬냐, 저랬냐, 저랬냐. 그러니까 수부티가 말을 하는 겁니다. 아, 예. 전에는 세존이시여, 열애이시여, 이래 했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게 그 내용입니다. 반야신경은 뭐냐고요? 그냥 상태를 말한 겁니다. 색즉 시공 공유시색이다. 세상이 그렇다. 세상은 그런 거다. 그러니까 색이 즉 공이고 공이 즉 색입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이 이 세상에서 드러나서 그런 현상이 이루어졌는데 반대로 이 모든 건 허상이지요. 그러면 허상인데 왜 여러분들은 거기에 반응을 하고 거기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한단 말입니다. 옛날에 매트릭스 영화가 똑같은 거잖아요. 매트릭스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배신자 한 명이 있는데 걔가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 먹는 씬이 나옵니다. 그거 매트릭스 스테이크 씬 치보면 유튜브에 그 부분 딱 이만큼 나옵니다. 거기서 걔가 그러죠. 걔는 원래 인간이었는데 매트릭스에 들어와 있는 거 알잖아요. 내가 지금 이 먹는 스테이크는 사실은 스테이크가 아니다. 이거는 이 스테이크를 먹으면 가장 최상의 상태로 맛있는 소고기라고 하는 것이 내 머릿속에서 전자정보로 들어오고 이 와인을 마시면 아주 좋은 와인이고 향과 맛이 느껴진다는 걸 전자정보가 주는 거다. 난 안다. 하지만 나는 여기 있을래. 나 이제 밖에 너무 힘들어 지쳐서 못 있겠어. 나 안 나갈래. 나는 매트릭스에 있을래.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르겠고 그냥 수행 잘 모르겠구나. 그냥 살래만 대충 살래. 남들이 다 그래 살잖아. 나도 그래 살래. 나도 그냥 그 안에 살래. 아니 뭐 그냥 나 너무 힘들어. 그냥 생각해보면 수행 좀 하려고 해보니까 너무 힘들고 그냥 나도 남들처럼 막 그냥 돈이나 벌고 돈 많이 벌고 즐겁게 살면 좋아. 아유 뭐 그냥 그래 살래. 아이고 이번 생은 뭐 아이고 남들도 항상 남 탓하잖아. 아이고 남들 다 죽는데 뭐 내만 죽나? 아이 괜찮아. 있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포기하는 거지. 그래서 난 매트릭스에 들어가 있을래? 매트릭스에서 살래라고 하잖아. 그래서 나는 그 윤회할래? 아니, 나 포기할래? 근데 그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한번 시작한 사람들 있잖아요. 공부를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중간에 끊어져 탈락하는 겁니다. 태월금화 종교에 나오는데 여우의 이야기가 있는데 여우의 유혹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사람들이 한 번 가다가 수행 공부하다 어느 시점, 어떤 특정 시점에서 한 번 넘어지지요. 계속 넘어집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냐. 몇십 번, 몇백 번을 윤회해도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누군가가 이걸 끌어내고 당겨주지 않으면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수행자들이 적체 현상이 한 번에 딱 생긴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석가모니 때입니다. 500나한들, 500명씩, 몇백 명, 몇천 명이 지금 꽉 이렇게 아란조차 되지 못하고 이까지 다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석가모니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셔가지고 한 번에 교통정리 다 했잖아요. 그 500난 이야기도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마가세비 됐고 있던 만명 중에 그것도 쑥 뽑아내고 쑥쑥 뽑아낸 거.
이제 한 번은 이게 수고하러 하신 분, 수고하러.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 과정을 겪으면서 끝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안 그런 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그냥 나는 그 공부하는 게 힘들고 난 그렇게 사는 게 힘들어. 난 절대 안 할래.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나는 그냥 편안하게 좀 살고 싶어. 나는 편안하게 지낼래. 공부를 시작 안 한 사람은 그래 해도 돼요. 근데 공부 시작한 사람이 중간에 그래 되잖아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인연이 닿은 사람들을 어떻게든 끌어들이려고 자꾸 하려고 하는데 제가 10년 넘게 지금 보는 사람 한 명 있어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딱 거기서 또 넘어집니다. 얼마 전에 딱 또 넘어졌어요. 계속 딱 그 자리에서 넘어져요. 그러니까 해발 8,000m 올라가면 꼭 7,000고지에서 6,000에서 항상 6,000 그 자리 동일한 사건으로 동일하게 무너지고 동일한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똑같이 해요. 이제 4번, 5번째 같은데 내 생각에 삼진아웃도 아니에요. 꼭 동일한 사건으로 동일한 행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냐 탓을 해요 항상. 자기는 문제가 없었다. 자기는 잘하려고 했다. 아니요.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없죠 아직.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게 이제부터인데요.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게 이민 개묘로 들어올 때부터 활동했기 때문에 아직 제자 안 됐어요. 이제 이 지금 제자를 두고 가르치는 활동을 시작하려고 학당을 이제 지금 하고 유튜브를 하는 겁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 유튜브 준비해놓고 카페도 예전에 만들어놨는데 제가 제 대원이 이제부터 움직이기 때문에 제 대원은 원래는 2024년 3월 돼야 되거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란, 하여튼 저한테 주어진, 할당량이라 해야 되나? 할당 숫자? 어, 많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하는 모임 공동체하고 만들고 공부를 한 사람이 얼마 전에 한 명 만났어요, 그래도. 딱 어, 동기시라고 바로 만났어요, 한 분. 아라는 아니고, 수행을 하고 싶어, 제대로 수행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분은 저 보니까 바로 알아보시던데요. 본인이 딱 나중에 들었죠. 공부를 했으니까. 바로 보더만은 바로 선생님 바로 알아보더라고요. 이러면서. 그걸 받았대요, 제가. 같이 있는 분한테 이야기하던데, 제 만나기 전에, 한 2, 3주 전에, 그때 같이 갔는데, 아,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 3전에 갔을 때, 자기 지인은 내야 누구야? 내가 그때 말할 때, 내 꿈에서 이런 키가 한 3m 되고 이런 어떤 분이 보인다 안 하더나. 아마 저 그래 하셨어요. 그분이 내 인생에 이제 이 공부를 마무리 지어줄 분이라 생각했는데, 내가 만난 그 시점에, 그 만나러 제가 그 문 열고 들어가니까, 약간 흠칫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차 마시고 한참 있다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분하고 똑같은 분이 저분이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 사람은 잘 모르잖아. 이런 관계를 모르니까. 그래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정했죠. 왜냐하면 저는 저한테 선생님이라 하는 분을 예전부터 알고 있어. 제가 한번 나하고 자리를 만들어라 했거든요. 근데 계속 안 됐었어요. 한 2년 동안 끌었었어요. 근데 2년 끌었는데 요번에도 안 될 뻔 했는데 내가 한 주 더 기다릴게. 2주 더 기다릴게. 그때 보자. 그래야 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 명리하고 똑같은 거죠. 이 대운에서도 저도 그런 운에 들어가면서 지금 저 강의, 방송 보고 제 라이브 방송도 봐주시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새로운 또 사료 형태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각자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물결처럼 모이는 겁니다. 스트림이죠, 스트림 이렇게. 그래서 지금까지 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안타까운 분이 그거예요.
지금까지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 역할이 있어가 잘 같이 해왔는데, 여기서 그냥 그쳐버릴 수가 있어요. 무슨 내용, 무슨 느낌인지 아시지? 그 회사 같은 데 있잖아요. 창업 멤버, 개창 멤버인데, 창업을 했으니까 그 정도, 그 다음 계속 발전할 때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그 인연으로 끝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그 역할로 끝나는 거죠. 그냥 제 옆에 있어서 공부를 계속 해 나가면 되는데, 꼭 이때쯤 오면 웃깁니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탈락을 하려고 해요.